제가 1절과 2절 전반부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사실 큐티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친히 그의 입에 대어 주시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성읍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쇠기둥, 마지막으로 놋성벽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실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1장이 맞춰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25장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그 메시지의 파트에 포함된 본문인데요. 내용의 흐름으로 구분하자면 2장부터 4장까지를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발된 죄에 관하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죄를 고발하는 파트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묵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고발은 3장 5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만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이 다루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 2절과 3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4절부터 8절까지로 좀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이스라엘의 과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연이어서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소산 중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근데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대비되어지냐면 이후에 그들이 들어가 씨를 뿌리는 땅이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현재 머물고 있는 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취할 수 없는 땅입니다. 아무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누구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랐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따름의 이유를요,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로 풀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논의의 장소를 이 광야에서 어디로 옮기면 좋을 것 같냐면요, 신혼집 단칸방으로 좀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집 단칸방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어려웠을 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고유한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제 신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혼 단칸방에서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이 신혼 단칸방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때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부부 사이가 좋았고 소위 얘기하면 뜨거웠던 때가 또 그 신혼 그 단칸방이었음을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부의 가약을 맺고 그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마음이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가 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부부관계가 되어졌을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여전히 나는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세드로 알려진 이 인애는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매우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요즘 저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좀 청년들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제 많은 생각들이 이제 꽂혀 있는데요. 베드로식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다시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건드리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재앙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에는 해함이 없음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 노예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억울함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왜 떠났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내가 이 언약 가운데 너희에게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실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관계가 서원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6절이 표현하는데요. 우리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닌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6절은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참 경험하고 놀랍게 찬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우리의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죽음과 같은 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들의 입술 통해서 고백해져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또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따른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로 설명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연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니라.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 명확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급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죄가 지금 고발되고 있는데 죄가 어떻게 고발되고 있냐면 점진적으로 더 큰 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알지만 찾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알지만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다루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알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대적하는 자인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이 바알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알지만 찾지 않고 알지 못하고 알기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알기를 바라는 이러한 죄의 확장성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일마다 선교팀 모임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 찬양 어제는 이제 심재호 선교사님 가정을 좀 모시고 우리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이게 두 분 이제 부부 선교사님이시니까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었는데 아내 되시는 이진혜 선교사님이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걸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런 가사가 담겨 있어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는 순간 이 찬양이 주고 있는 이게 감격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이야? 이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라고 계속 제 마음을 치셨던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 단기팀과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아니어도 사실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은혜 아니어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게 저의 완악함이자 저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저의 삶을 살펴보면 은혜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2장 13절 내일 보게 될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악을 두 가지로 이제 정의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스스로 자신들이 웅덩이를 파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 또한 하나님을 버린 자와 동일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혹은 더 나아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여 오히려 다른 것 알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알지만 찾지 않는 자인가? 알지 못하는 자인가? 알기를 거부하는 자인가? 아니면 다른 것 알기를 오히려 더 원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실함과 그 뜨거움이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설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배부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 오히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설레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